잠언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계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같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잠언 2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잠언의 네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또 별도의 잠언이 한 단락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솔로몬부터 한참 뒤에 사람이죠. 한 200년 정도 뒤에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이제 편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편집물이니까 편집의 의도가 있겠잖아요. 왜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겠는가?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다 모은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았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배열을 아마 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편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그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왕 앞에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가 왕 앞에 참으로 왕을 경외하고 또 신뢰하면서 왕 앞에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전도서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또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은 우리가 참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왕은 어때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것을 알리셨냐면 누구를 통해서는 알게 하셨냐면 왕을 통해서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어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런데 왕은 그 일을 살필 수가 있어요.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권세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소가 날 수 있냐면 일을 살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죠.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표현을 왕에게 쓰고 있어요. 왕이 얼마나 크고 왕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그 왕을 신뢰하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왕을 의지하면서 왕을 의뢰하는 것.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 왕 앞에 가져가는 것. 그러면 그 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또 억울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왕 앞에서 참으로 이 왕의 이 크심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왕을 믿고 신뢰하면서 왕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합당한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왕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왕이 이제 법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왕 앞에 가져가지고 이거 지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는 혹시나 그러한 그 의에 따라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왕이 판결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심판을 내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왕이 우리를 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가져갈 때에 우리가 마치 쓰임받는 그런 그릇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릇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단련된 그릇. 그 그릇이 쓰임 받는 그릇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왕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뭐냐면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14장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런가라고 할 때에 아니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너 쫄로 가라고 이렇게 말단으로 이제 그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래서 아예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왕이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거든요. 저도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그러면 끝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러면 계속 끝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저의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생활의 어떤 지혜랄까요? 좌우명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잠언 말씀을 아마 그곳에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이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그러다가 계속 끝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끝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거기 있지 말고 올라 앉으세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겸양을 떨면 그냥 사람들은 그래 너는 그래라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계속 말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체험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는 말석에 가서 앉았을 때에 끝까지 그냥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길게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맞다. 겸손한 모습으로 말석을 자청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왕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는데, 근데 우리한테 왕이 없잖아요. 뭐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있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왕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에게 왕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진짜 왕이시죠.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왕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으로서 이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왕 앞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을 숨기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똑똑히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정말 보호받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피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혼자 낑낑대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동행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져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물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든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의와 거룩으로 간주되어서 거저 하나님께 용납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마땅한 모습은 그에 걸맞게 우리도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왕 앞에서 겸손하라 그랬죠? 겸손한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오늘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낮아져 버리는 삶이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잖아요.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이미 높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 알고 왕 앞에서 마땅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